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이 아름다운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봐주실래요? 눈이 아름답다. 아름답습니까? 네. 아니면 아름답다. 이상준 집사님 아름다워요? 끝까지 말 안 하는데 아유 최권 집사님 처음부터 아예 대단히 사랑하시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이상준 집사님. 지겨워요? 성도는 눈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관심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관심은요, 상대를 보느냐 안 보느냐, 안 보면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상대를 일단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올바른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관심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아무튼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생각으로든지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쳐다보는 모습이 기분 나빠서 쳐다보는 쳐다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쳐다보는 눈빛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보긴 보는데 기분 나쁜 모습으로 바라보면 아이들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죠. 뭘 봐? 이거죠. 뭘 봐? 싸움이 붙습니다. 근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외간 남자, 외간 여자 사이에서 처음 보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미친놈이겠지만 그래도 아는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든든하고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보더라도 배려와 사랑을 가진 그 눈길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다비다라, 다른 이름으로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여인은 눈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바에 사는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병들어 죽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어서 이미 영을 다락방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희망이 없지만 이제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가족이라든가 그 광경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슬프지만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아, 이제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정리해야지, 잊어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와달라겠습니까? 장례 치러달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이 목회자를 불러요. 보는 거 뻔하잖아요. 예배 드려달라고. 장례 치러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오늘 사람을 보내어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를 청하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 드려달라고. 이거 아니에요.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여인을 살려내라고 베드로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하나님의 제자였고 사도인 당신이 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사람을 보내서 청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이 도로가가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인생을 다 하고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감았다고 생각하면, 물론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살아나라고, 눈 뜨라고 하면서 울부짖겠지만, 기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도로가를 살려내라고 베드로를 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족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듯이 많은 주변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도로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친척들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니 이웃이었습니다. 알고는 지내지만 단순히 알고 지내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로가를 살려내래요. 그저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혀를 찰 겁니다. 안 됐네. 아이고 죽었대.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정도 오르내리면서 그냥 불쌍하다, 아니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잘 됐네 라고 하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평가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라는 여인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관리에 따라서 염을 하고 다락방에다 잠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베드로를 청하여 살려달래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 여인들이 도로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려내라고 한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영어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심성이 착해서 많은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살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속옷과 자기들의 겉옷들을 포장해 갖고 와서 그걸 베드로에게 보여줘요. 아니 여자들이 왜, 베드로가 남자인데 남자한테 왜 겉옷 보여주는 건 좋지만 왜 속옷까지 왜 보여줄까요?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여줘요. 왜 보여주느냐? 이게 다 도로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 특별히 과부들이 많았지요. 불쌍하게 가난하게 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해입을 수 없는, 그리고 속옷은 정말 귀하디 귀한. 근데 이 도로가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다 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걸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서 그들에게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로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 눈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눈이 아름다워요. 도로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사슴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슴들 보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무서워하지만 그 겸손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한번 보여보세요. 눈이 아름답다. 도로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눈이 아름답다. 흔히 여러분들 눈이 보배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눈이 보배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것이 생략되어져서 그냥 눈이 보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그 말은요, 여인들로 이야기하면 다른 집에 갔을 때 어머나 이 집은 이렇게 꾸몄네, 이 집은 이런데, 나도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보고 와서 내 집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여인들은 남의 집에 가서 그런 거 잘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배울 만한 것, 내가 좀 따라할 만한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간 목적만 이루고 그냥 와버려요.
먹고 온다든지 놀고 온다든지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은 남의 집에 가더라도 꼼꼼하게 그 두 눈으로 살핀다는 거예요.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살핀다는 거예요. 커튼을 저렇게 꾸미면 이쁘게 예쁘다. 저기다 저런 걸 놨네? 저런 걸 만들었네? 나도 집에 가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집 여인은, 이 집 애들은 이렇네? 나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걸 눈이 보배로운 여자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이후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이 아름다우면 내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고요. 눈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지나치고 하찮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않냐고 별것도 아니고 안 봐도 될 만한 것들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들 하찮게 보는 것들 속에서 그것들 속에서 귀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자기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 안에 가면은 명물이 있습니다. 뭐죠? 이 지역이 아니라고 또 모르시는 분 아니겠죠? 여기 오니까 명물이 네? 뭐 찰보리 빵인지 뭐 빵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가시는 길 그냥 가시지 마시고 경주의 명물 가셔서 나눠 드세요 하고 푸짐하게 몇 상자를 사서 저한테 주셨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천안의 명물은 호두과자입니다. 근데 이 호두과자의 원조는 신목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요.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한 106, 7세 정도 되시는 연세인데, 이분이 천안 성심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인데 이분 남편은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나쁜 습성이 있어요. 여자를 좋아하고요, 술을 좋아해요. 한량이 한량. 술 먹기 좋아하고 여자랑 바람 피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죽어버렸지. 자살을 생각하지도 했어요. 근데 신앙으로 이분을 이겨내고 이제 자기 주변의 많은 것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남편 제빵 기술이 있지, 이걸 새롭게 다시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주위를 살펴보면서 천안의 표피가 얇은 호두를 눈여겨 바라봅니다. 야, 이거 표피가 얇아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호두과자. 그리고 주변에 나는 흰팥, 붉은 팥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호두과자를 만들자. 속에는 앙꼬가 들어있는, 두 가지 종류가 앙꼬로 들어가 있는 그 앙꼬로 해서 호두 모양으로 해서 호두를 바깥에 나오게 이렇게 떡 하고 모양도 호두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자.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보, 당신 제빵 기술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기술을 왜 썩혀? 썩히지 말고 내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요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을 설득시키고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많은 가격을,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않냐고 나름대로 저렴하게 정성을 다해서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호두과자의 시작입니다. 천안 호두과자가 명물이 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 속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요, 늘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평생에 뭐 10개 정도, 뭐 그 정도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보배로운 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보배롭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 느끼고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정말 도르가의 눈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보는 눈들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 거기서 뭔가 진주를 발견해내는 그런 눈빛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이 다 바라보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눈들로 바뀌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르가는 바로 이런 눈을 가졌다. 그럼 도르가는 그 눈을 어디서 배웠겠느냐? 어디에서부터 원조가 시작되어야 되겠느냐? 주님의 눈빛입니다. 주님의 눈. 여러분들의 눈빛이 아름다우려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아무리 내가 선한 생각을 해야지, 관심 있게 세상을 바라봐야지, 잘 관찰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져서 예수님의 눈을, 명안의 눈을 여러분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죠. 도르가가 그랬죠. 신복순 권사님이 그랬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뻔히 다 훤히 보이는 거지만 그냥 보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을, 외로움을, 갈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아픔을 보셨을 때 치유해 주셨고, 외로움을 보셨을 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등의 무거운 짐을 보셨을 때 대신 짊어지시고, 때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신경 안 쓰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바라봤을 때 그 병을 바라보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 여러분들의 눈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한마디로 생각지도 못한 걸 우리는 생각해내야 되고요.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은요, 남이 보는 것을 보지 않는 눈이 있었어요. 역설적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보는 것을 안 보는 눈. 그럼 남들이 보는 것을 안 보는 눈은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왜?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육안으로 감정으로 느끼면서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요. 더 확실하지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있지요. 근데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보이지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본 척 하시는 거죠. 안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성장하면 스스로 보고 회개하고 스스로 보고 믿음의 세계로 점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려고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전에 목회하면서 어떤 분, 이렇게 담배 피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비닐하우스 특수정부를 하시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그냥 자주 들락날락 거려요. 가서 계시면, 돈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하루 종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없으면 그냥 비닐하우스 활짝 열어놓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와요. 축복하고 와요. 근데 저쪽 끝에 비닐하우스가 100m 정도 돼요. 저 끝에서 일하고 계세요. 집사님! 집사님! 부른단 말이에요. 잘 안 들려요. 그럼 들으면서 딱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하고 와요. 뭘까요, 여기?
문제입니다. 퀴즈입니다. 이거 뭘까요? 호랑이 단추가요? 예? 이거 뭘까요, 이거? 잘 모르시나요, 다들? 이게 뭘까요? 저를 쳐다보자마자 이래요. 이거 뭘까요? 진짜 모르시나요? 다 착하십니다. 담배. 옛날에 떠보셨어요? 담배예요, 담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못 본 척 했어요. 처음에 못 본 척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들고 계실 때는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천천히 줄이세요. 천천히 끊으세요. 봐도 못 본 척 해요. 봐도 못 본 척이. 에이, 집사라는 사람이야! 저 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뭘 품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셔도요, 때로는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가난한 여인이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대로, 그들의 관례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다 보았고 보이는 상황이지만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잖아요. 오히려 극적극적 쓰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생각하고 상상하는 부분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으로 됐어요. 우리도 허물이 있고 우리도 죄가 있는데 이건 잘 안 봐요, 사람들은요. 자기 건 안 봐요. 자기 눈에 들보는 잘 안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요만한 티는 잘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 봐도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용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잘 보이는 사람의 허물이나 죄악을 일부러 눈을 감고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때요? 아까 가난한 여인도 사람들이 돌 들어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현장을 정리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로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울잖아요. 변화됐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다 알지만 모른 척 해주고 눈 감아주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다 보이는 것을 못 본 척하는, 못 보는 그런 눈, 이런 아름다운 눈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을 도로가가 가졌다니까요. 과부들 보세요. 누구나 과부들 다 봤을 거예요. 누구나 다 과부들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과부를 바라보는 눈과 도로가가 과부를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쌀쌀한 날씨 속에 아침 저녁으로는 추울까? 속옷이 있는지 때로는 있어도 한 벌밖에 없을 텐데 얼마나 불편할까? 속옷 안이 겉만 또 간신히 가렸다고 할지라도 그 농지방은 아침 저녁으로 춥거든요. 얼마나 추울까?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눈으로 먼저 보게 되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좀 넉넉하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리고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옷들은 보통 보자기 같은 걸 쭉 두르는 것이지만 속옷 같은 경우는 사이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여인이 바라볼 때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겠어요. 사이즈가 44 사이즈냐, 55 사이즈냐, 66 사이즈냐, 88 사이즈냐,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걸 하나하나 눈으로 바라봤고요. 그 눈여겨 바라봄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올 그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나눠주니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을까.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도인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주변에 와 있는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베드로를 청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도르가가 그 아름다운 눈으로 그 여인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때에 나도 저 도르가처럼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도르가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르가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 도르가 때문에 신앙이 더 뜨거워진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이 아름다운 성도가 눈이 아름다워야, 주님의 눈을 가져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도 나의 눈을 가지고, 도르가의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느끼는 것 없니? 뭔가 감동받는 거 없니? 그것을 실천해라. 그러면 내가 너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너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은요, 많은 경우 대부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전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뭐뭐 하면 어떻게 복을 받고 뭐뭐 하면 어떻게 복을 받고 이렇게 전제 조건과 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도르가의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운 눈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들을 때로는 못 본 척 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 품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다가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